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귀신 때문에 무서운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 정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귀신을 쫓는 전문가들이 또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또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귀신이란 것이 있다면 그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년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송국으로부터 제가 그 의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그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물론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여인의 그 남편 속에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물론 그 남편이 어떤 큰 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결국에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집단적인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귀신 쫓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는 그 남편을 아주 무리하게 구타를 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가 장파열로 숨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평론을 제가 의뢰를 받고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를 굉장히 경악스럽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극단적인 가혹 행위로 인해서 그 자신의 남편이 숨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해자들은 큰 반성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연히 할 바를 했다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여인과 또 그 가해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또는 그 남편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저희를 안타깝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맹신을 갖다 보면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 커다란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재래적인 그 귀신에 대한 그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떠오르는 게 있죠. 한번 눈을 감고 귀신하고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아마도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피를 머금고 흰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맨발의 그 처녀 귀신이 생각날는지도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심성 속에 길들여져 왔던 그 귀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영혼, 또 제 명대로 살지 못한 영혼, 뭐 이런 그 이미지들이 오랫동안 그 우리 의식에 습관화되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전부터 우리 민간 속에 통용되고 있던 그 귀신 퇴치 그 요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귀신이 인간의 영혼이었다라고, 생전에는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을 쫓으려면 그 귀신을 괴롭게 해야 떠나간다, 이런 어떤 통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에 들렸다고
여겨지는 그 환자를 묶어놓고서 음식을 주지 않는다든가, 또 그 환자의 몸에다 극단적인 가해 행위를 해서 귀신들이 떠나기를 기대한다든가, 또는 그 환자에게 그 심한 욕설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막 분이 나가지고 격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환자하고 귀신의 인격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구분이 돼야 쫓겨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간 재래적인 요법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재래적인 신념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개개인이나 또는 집단이나 또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 귀신에 대한 것에 우리가 그 하나의 또 맹신을 불러오고 있는 또 한 가지 뭐냐면, 귀신이 굉장히 무섭고 강한 존재라고 믿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외국에서 어떤 그 상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가판대 앞에 어떤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잡지의 표지 화면에 그 당시 그 교황이 그 어떤 소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그 소녀에게서 나오는 그 귀신의 그 능력에 못 이겨서 교황이 막 거의 쓰러질 뻔하게 뒷걸음져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표지로서 그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잡지를 보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야, 이 귀신이란 가공할 만한 존재여서 가톨릭 교황조차도 그 힘을 당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귀신에 대한 맹목적인 그 두려운 인상과 신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매스컴이나 또 영화의 영향들도 또 있겠습니다. 예, 오래전 영화였지만 그 오맨이라든지 또 엑소시스트, 이와 같은 그 무서운 영화 속에 그 나타나는 그 귀신, 그런 존재, 악한 영의 존재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 이런 사진, 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이 귀신에 대한 이 두려움에 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니, 교황조차도 귀신을 당해낼 수 없다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런 의식이 드는 거죠. 자, 그럼 과연 귀신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귀신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옛스럽습니다. 마치 옛날 얘기에나 나올 법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지성인들은 생각하기에,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무슨 귀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잠재의 의식 속에는 어쨌든 그 귀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러한 귀신의 의식이 본질로부터 많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의 그 영성운동 속에도 이런 귀신과 관련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래적인 귀신관념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인 마냥 불러들여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관념하고 아주 혼용되어져서 가르치거나 믿는 경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어졌을 때, 그리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가 처음 소개되어졌을 때, 그것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 이미 젖어 있었던 전통적이고 무속적인 귀신관념을 떠오르게 해 주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한국교회 내에 말썽을 빚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비성경적인 귀신 관념을 교회 내에 그대로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러면 귀신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본질이 뭘까요? 귀신이란 영어로 demons라고 그렇게 또 악한 영,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뭐 처녀 귀신이라든지 또 중국의 강시라든지 또 저 유럽에서 표현하는 드라큘라 뭐 이런 것은 각자 그 나라의 문화, 종교 문화에 친숙한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의 그 본질과 정체에 접근하려면 이런 문화적인 틀을, 문화적 신념의 틀을 우선 벗겨내고서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귀신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초반부에 말했던 과연 귀신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귀신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란 무엇이냐? 즉 귀신이란 사단, 곧 그 마귀의 그 권위에 복종하여 그 사단, 즉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되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하고 죽은 사람의 존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악한 영들 또는 이 더러운 영들의 활동은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으며, 그리고 이 영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 또 신체적인 영역, 또 환경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귀신이라는 말이 너무 옛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들은 그 용어를 좀 다르게 우리가 사용해도 좀 친숙해질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그 악한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이 귀신 들리는 것하고 또 정신병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으며, 또 귀신의 활동이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악마의 그 조직은 그 마귀의 세계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에 아주 근접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인 것이고, 악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더러움과 그리고 모든 사악한 그런 마귀의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론적인 그런 통치의 세력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꼭 긍정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